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둘로 나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중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격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 정, 의. 알고, 느끼고,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친밀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알수록 그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만남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만남,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만남 자체가 목적이에요. 만남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안에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의 만남은 만남이 수단입니다. 만남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그때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전 존재를 기울여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지만 나와 그것의 만남은 피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너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 자체로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응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구해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시구나.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하셨으면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로 여겨지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지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지정의가 다 동원된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인격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절기를 제외하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이 묘사가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7별과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해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분이, 그렇게 묘사된 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 자신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 주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영적 수준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그 교회에 필요한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를 만나 주시는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아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이에요. 여기에 밟히면 다 깨져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하고 아주 뚜렷한 대조가 보였습니다. 두 교회 사이의 대조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처음보다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도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주님이. 주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 마음의 어려움, 고통, 내 상황,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주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느낌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마음을 아세요. 반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에 있어서 책망을 받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안다. 사랑이 계속 증가되고 있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안다.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두 교회 사이의 대조 두 번째 키워드는 용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과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다고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 사랑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행음과 우상 숭배도 용납하는 것이라고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이지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나만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죄를 용납하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기가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거 공감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용납해 주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지해 주면 안 돼요. 내가 용납해 주고 싶은 마음 그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가 감히 죄를 용납합니까?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안아주세요. 그것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렇다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용납해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용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허용해 주시거나 용납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말에 동조해 주시는 것도 그것 안 됩니다. 분위기 맞춰준다고 같이 웃어주고 그거 안 돼요.
동의하듯이 웃을 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겁니다.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도 웃지 않으셔야 돼요. 동의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심판관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누군가를 정죄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신하, 그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고 목을 잡고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과 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과 악을 용납하지 않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신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설레임, 그런 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은혜 입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본래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공짜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건 돈의 가치로는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공짜로 주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갚으라고 하면 못 갚으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떤 가치 있고 어떤 값어치 있는 그것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나 같은 죄인과 바꾸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얻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목숨값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자격이나 조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은혜로 우리가 얻었어요. 입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버렸다면,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지만 마치 스스로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 의롭게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거짓 용납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심판 자격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판단, 비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정말 믿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못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편 37편 1절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놀랍게 사랑하는데요, 원수도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을 원수 좋아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를 라이크하라는 게 아니에요. 러브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억지로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좋아하는 감정을 만들려고 주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지키라는 겁니다. 좋아하진 않더라도. 저주하고 판단하고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원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으면요, 비수를 품은 그 사람부터 먼저 배임을 당하고 찔림을 받아요. 내 자녀가 아까우신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 때문에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을 품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니까, 가슴이 먼저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공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에는 후유증이 없어요. 사람이 하면 공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공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 기회는 헬라어 크로노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며 회개할 시간을 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안 들어요. 너 그런 적 없다고 해요. 그러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그 증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권고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요. 교회 차원에서 권고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취급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복잡한 과정을 만들고 계세요.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시간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출교하라 그 말씀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사랑의 중보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맨다는 겁니까? 사단을 묶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단을 묶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푼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를 풀어내주는 중보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사단을 묶어버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묶인 영혼을 풀어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볼 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묶일지어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해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줘야 합니까? 주님이 포기하시기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인도 어머니 앞에 와서는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사랑스러운 자녀 아닙니까?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씻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언제까지나 두 팔에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눈물과 기도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기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고통도 받지만 그에 못지않는 기쁨이 가득해요.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돼요. 어느 형제나 어느 자매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와 같이 그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아픔을 겪어도 아픔을 같이 겪어나가야 될 것이지 내치거나 제외시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비판과 판단, 정죄에 빠른 교회가 아니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오래 참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